할렐루야.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안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오마디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늘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의 우리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룩한 삶의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달 셋째 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과 쉼을 찾아갔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생애의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연약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1년이 넘도록 불안과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역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도 주옵시고 정부의 수칙을 잘 지켜 어떤 불상사도 없도록 늘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전번 부활주일 태신자 작정으로 272명이 작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절 헌금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곳에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항상 말씀과 기도와 신방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2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분의 현역 선교사님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주어지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미얀마 땅을 기억하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어린 생명들도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투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 성도들 주님이 아시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채워 주옵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 예배의 자리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근무로 병상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다음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개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임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유치부 동전 모으기와 해외 선교부 지원으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주의지 선교사님을 통해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더 풍성한 나눔이 가득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사건과 사고 속 그리고 재난과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땅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사태가 끝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또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 떠나지 않고 여기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걸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도 되지 않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학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를 하면서 폭력과 학대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폭력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탁 때리는 것, 그것도 폭력이 됩니다. 하지만 학대라는 것은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리고 또 보호해 주어야 될 공직자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이 바로 학대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요 공직자들입니다.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라는 권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학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의해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말하고 권력형 비리라고 말합니다. 공직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공급, 그리고 도시 개발 정비를 맡은 한 공기업의 직원들이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 이 땅이 곧 신도시 개발이 될 거다, 그런 정보, 자기들만 아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거기에 있는 땅을 수십억 원치 사서 그렇게 투기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은 울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말할 때에 네가 그러면은 꼬우면은 네가 여기 와서 일하지, 그렇게 국민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8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물론 그들 위에는 그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인 모임, 집단, 단체에는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개성이 한 모임과 집단에는 문화로 나타납니다. 가정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설날 때마다 모여서 뭘 해,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나쁜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군대 문화, 학교에서의 문화,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태움이라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문화들이 사회의 곳곳에, 그리고 기업 안에도 그런 기업 문화가 형성됩니다. 학대와 부정부패,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건 잘못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찍힙니다. 왕따가 됩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내 신앙과 그런 직장 안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그런 잘못된 문화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생기면 고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요셉과 늘 함께해 주셨고, 그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삶 속에도,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좀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참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직장 속에서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왕도 그 식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다 하면 누가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의 소산을 누가 주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해와 비를 받고 자란 음식, 식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여기에서는 하루에도 몇 수십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하루에 20명, 30명 굶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3채, 4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 집이 없어서 전세를 그리고 월세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몸이 2개, 3개가 되어서 집 여기에도 저기에도 잠을 나누어서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입이 3개고 위장이 4개라서 하루에 5끼를 먹고 10끼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그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돈을 그렇게 벌기를 원할까요? 돈이 있으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와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고요. 그리고 뭐 비가 안 떨어지고요. 뭐 이불 덮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보를 얻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미국도 부동산 버블, 아마 집값이 얼마나 막 올라가는지, 월세가 한 달 월세가 거의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세요. 그러면 이자 갚고 원금 갚아가는 게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월세를 내면 사라지는 돈이지만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 결국은 끝에는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 겁니다. 생각해 보니 월세를 내는 비용이나 이자 내고 원금 갚는 비용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힘쓰고 애써서 은행 가서 도장 찍고 막 서류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융자를 받아서 집을, 제 평생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웬걸요? 몇 달이 지났는데 미국 정부에서요 영수증이 날아온 거예요. 뭐냐 하니까 재산세를 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집을 사놓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 집을 가진 사람 재산세 낸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산세를 몇백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니까 갑자기 또 영수증이 날아오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겁니다. 미국에 산불 많이 나죠? 그리고 우박이 한 번씩 떨어지면 이런 야구공만한 우박 떨어집니다. 그럼 지붕 다 뚫어집니다. 그거 자기 돈 가지고 수리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 집마다 보험을 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집만 사고 그냥 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더 드는 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1년 만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팔지 마세요. 세 주고 가세요. 그러면 집값이 분명히 오릅니다. 정말 그분 말대로 3년 만에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조금 오르락마락 할 때 팔고 다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의지하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뭔가를 남겨두고 가면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 신경이 온통 여기 쓰이게 되고 재산세 내야 되지, 보험료 내야 되지,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저는 제 믿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죠.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예, 바쁘니까 참 좋네요 라고 제가 말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신경 쓸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네요. 말씀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네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화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니까 감사하고요, 요즘 여유가 생겨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과자가 붙은 말들은 다 안 좋은 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도로의 속도, 도로의 그 제한 속도가 10km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60km가 50km로, 그래서 40km가 30km로 다 떨어졌죠. 그걸 넘어가면 과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속 안 좋습니다. 과식, 과로 다 안 좋은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산을 가지고 또 가지고 끌어모으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해가 될 정도로 자기를 해치면서까지도 끌어모으는 과소유,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자연에 살아가는 동물을 보면 그 동물들 중에 막 비만이 있는 동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동물들이 비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동물을 집에서 애완견처럼 키우고 하면은 막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원래부터 동물들은 비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에 살아가면서 동물들은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배부르다 싶으면 그만 먹습니다.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재미삼아 막 물어 죽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분명히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쯤은 좀 쉬어줘야 된다. 아우, 몸이 뻐근하고 안 좋다. 눈이 침침하다. 좀 쉬어야 된다. 이제는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좀 잠깐 멈췄다가 가야 된다. 신호를 계속 줘요, 몸이. 몸이 신호를 주는데,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스톱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하는데 마음은 아니, 안 돼. 더 해야 돼.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욕심, 탐욕,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욕심,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이 말씀이 오늘 18절에 사람이 자기가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건강을 해칩니다. 더 모으기 위해서 가족도 멀리합니다. 때로는 더 가지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먹고요.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2014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윤리의식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0억이 생기면 그 10억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한 1년 갔다 와도 괜찮느냐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63%가 괜찮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5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의 56%가 10억이 생기면 나 1년 감옥에 갈 정도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좀 발칵 뒤집었던 LH 사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시면서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그렇게 욕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정보를 얻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안 했겠나?
나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을 더 가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여호와 대신에 돈이 들어가서 돈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목사 말고요,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인간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 속에서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뭐냐 하면, 첫째는 소유형 인간이고 둘째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내 옷,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런 걸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소유형 존재입니다.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존재형 인간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집은 비바람 같은 것을 막아주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집입니다. 그것이 집의 존재 목적입니다. 좋은 집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건, 집이 비가 안 새고 그리고 안락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럼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좋은 집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집이야. 1년 사이에 2억이 올랐어, 3억이 올랐어. 그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의 존재 목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사는 곳이 집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메이커 옷,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짜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느 정도 급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유형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러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것이 존재형 인간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적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소외당하고 단절과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기는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학문을 연구하고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결국은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입니다.
떡 소유해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라. 그러면 인기는 곧 권력이 된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네게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유해라, 가져라, 이거 있으면 된다고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 시험이 이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져라, 더 가져라. 그러면 네가 더 돋보이게 되고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막 입에 줄줄줄 주문처럼 외우면 뭐 사단이 물러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이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이었다가 존재형 인간으로 확 바뀌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계속 움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막 계속 긁어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긁어 모으고 자기를 그 위에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나누자, 베풀자, 섬기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끌고 모으던 손 이제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여리고 성 안에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뉴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뭐 올랐니 내렸니, 앞으로 뭐 어떻게 전망이 어떻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뭐 하고 있지?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된다고 하던데, 장사도 안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뭐 투자를 해? 나도 뭘 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걱정, 근심 꽉 차고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 주님 바라보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결핍은 물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물가의 여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지만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할 때에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저는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뉴스를 틀면은 들리는 그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고 사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아파트 가격이 어땠니, 뭐 어땠니, 그것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더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채워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무엇이 그 보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풍성한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청년부 정성훈 전현지 우리 신혼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 축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